우리 내가 대표 기도할 때 아멘 하면 싫으십니까? 네? 네? 한번 여쭤볼게요. 남이 할 적에는 아멘 하기가 싫은 겁니까? 그렇죠? 제가 이 아멘이라는 소리가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그대로 행하는다고 그랬죠? 근데 나 할 적에는 아멘을 듣고 싶고 남이 할 때는 아멘을 안 하죠. 그렇죠? 과연 그 축복이 될까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축복을 받고자 하면 우리 모든 것에 아멘이 필수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것만 중요한 거야. 나만.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내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너무 지금 아픔과 고통과 시련이 너무 많이 겪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내 자신을 뒤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잘 믿어. 그쵸? 11조도 잘해. 감사원금도 잘해. 주일원금도 잘해.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의중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자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기로 하나님이 임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지하게 가벼운 거예요. 도와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야곱과 아브라함과 다니엘과 엘리야가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축복을 받을 만큼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는 축복받고 싶어. 그쵸? 다 그렇습니다. 여기 모두가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 자신도 어때요? 거기에 도달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자아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뭘까요? 네 가지로 따진다면? 예? 여러분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나는 신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신앙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쵸? 두 번째, 나의 재능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나의 물질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네 번째, 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사랑은 내가 내 가족한테 사랑을 주었으면 그거의 99%를 나누는 데가 여기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나의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그만, 이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4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오로지 뭐를 한다고요? 기도하기에 힘쓴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지 축복 못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쵸? 축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부. 왜? 하나님의 몸된 죄로 왔으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축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무엇을 지금 내가 다 잘하는데 무엇이 부족한가를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 약점을 찾아서 거기를 돌파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또 돈을 따라가는 사람, 또 집을 따라가는 사람, 모든 발판을 저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김정은이 같은 데는 한마디의 일사천리로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자유민주국가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종류는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렇죠? 그리고 돌리는 것, 내 귀로 들리는 대로, 그리고 느끼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것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 분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위에 어디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왜요? 누구를 보고 와 있는 거예요? 저를 보고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와 있는 거예요. 이 목자를 보고 여러분들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권리 넘어갈까 말까? 권리 넘어갔어. 돈을 주니 좋다, 뭐 물질을 주니 좋다 하고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쉬운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자를 유물론자, 무신론자라고 말하고 있죠. 후자를 뭐라고 하죠? 그러면 유신론자하고 무신론자하고 후자는 누구를 얘기하죠?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을. 성경은 전자를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후자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따라 사물의 의미와 해석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음식의 맛에 취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는 생각을 하면서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 결혼을 하죠. 그렇죠? 결혼을 하게 되면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결혼의 자체의 의미를 기뻐하며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두 사람을 맺어주신 누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배필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동일한 사건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사건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삶 속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살고 계시냐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들리는 것,
느끼는 것에 의해 회로애랑이 갈립니다. 아니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눈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어떻게 될까요?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바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그 일들을 통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눈으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눈을 떠야 되고 귀를 열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해결이 끝나는 겁니다. 눈이 뜨고 귀가 열리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그렇죠? 내 자식 하나도 다스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갖다 넣어주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이 삶을 어떻게 하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겁니다. 모두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우리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데 의자에 앉아서 기도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돗자리도 아닌 거 뭐예요? 시골에서 배부라면 그거 깔아놓고 거기 와서 질퍽질퍽한 데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그리고는 오늘 말씀처럼 믿고 내거 없이 내가 열심히 일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할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몸소 바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강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42절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오로지 뭐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도하기로 힘써서 이만큼 부흥된 겁니다. 이만큼 잘 사는 나라로 올라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대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를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사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사도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뭘까요? 능력이 있어서 순종할까요? 돈이 많아서 성도들이 순종할까요? 예?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순종했다고 봅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웠음을 성도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해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도를 통해 자신들에게 말씀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나서 오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사도들의 개인의 생각이나 가르침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누구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자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대연자입니다. 대연자.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대연자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적에 모든 것이 일어서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금요일에 참석하셨죠, 권사님, 정집사님? 우리 금요일에 10분씩 기도하시죠? 어떻습니까, 기도해 보면?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 누가 들을 사람 없어요. 크게 기도하십시오. 크게. 기도에 뭐가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온다잖아요. 기도. 누가 들을까? 아,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데. 이게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져요. 제가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내 손자가 3살짜리야. 손자가. 걔가 노래를 부르면 가사를 잘 몰라도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박수 쳐요. 잘한다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에서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자신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처세소를 마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이 부러집니다. 그렇죠? 세상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부러지라고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나의 고통은 내가 더 잘 알죠. 그렇죠? 사도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야기에 교회 지도자들을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에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을 전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 아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것과 가르치는 머물러 예수님께 미워하신 바리새인 서기관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살아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삶으로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이 때문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사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여러 명의 사도를 뜻하는 복수 명사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12 제자들에게 모두에게 가르침을 받음을 뜻하는 뜻입니다. 베드로만 그림자만 밟아도 나의 모든 육체의 병이 떠나가는 것을 베드로만 바라본 게 아닙니다. 12 제자의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어지는 가르침을 받아 번역의 헬러 디타케라는 단 하나만을 뜻하는 단수명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길을 두시고 계십니까? 발판을 어디를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 나를 좀 줄여주세요. 밑에 거 화살 좀 불러주세요. 아우 너무 더워서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나오네. 너무 더워가지고. 이는 성도들이 12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래도 가르친 내용은 한 가지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은 성도에게 자신들에게 생각이 내 개인적인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구원 사역 곧 복음만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이러한 자세를 초대교회의 복음의 순수성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판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일까요? 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몇 분 되지도 않지만 어떤 신앙인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만일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의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행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를 가르침에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 가면 뭘 사갖고 가죠? 집들이 하면 뭘 사갖고 가죠? 예? 예? 화장지나 비누사. 왜 그럴까요? 거품이 많이 나고 부피가 그 화장지죠. 그래서 어때요? 그 집에 불같이 일어나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흥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라는 말씀이 여기에 몇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헬라어는 코이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코이논이야. 예? 한 가족 서로 의료하고 산다는 것이죠. 코이노니아는 일반적으로 친교를 넘어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의료하고 간증하고 견면하고 나누고 돕는 것, 그를 위해 헌금하는 것 등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서로 돕고 나누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뭘까요?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할 때 마음이 주 안에서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명확하게 지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 집사님,
너 교회 믿지? 너 어느 교회 다녀?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정당하게 하는 문교회라고 말합니까? 야, 그렇죠. 이게 정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삐쭉삐쭉 나 조금 작어 머리 삐쭉삐쭉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와 신분과 계층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고향이 다를지라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앙으로 교제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의 올바른 이루어지는 교회는 튼튼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인 것입니다. 누구의 핏줄이에요? 예? 아담의 핏줄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뭘까요? 극장이나 똑같습니다. 목회자의 설교만 듣고 설교회 끝나기 무섭게 뿔뿔이 흩어져 교회가 영화가 완같이 끝나면 뿔뿔이 흩어지는 극장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안 그렇죠? 다 밥 먹고서도 친결을 하기 위해서 식사하고도 1시간 정도 있다 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경도 영리를 목적으로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도들을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때려 부시고 채찍질했죠. 예?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사탄이 조금만 시험해도 크게 흔들리는 약한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나누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나누고 나의 재능을 나누고 나의 물질을 나누고 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한 성령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는 교회의 생명력을 어떻게 될까요? 불어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도들의 본 모양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번씩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몸된 되어서 1시간 동안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먹었는가? 끝나고 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했으며 합당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가를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뭘까요? 놀러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장에서 극장 공부와 똑같은 거, 영화 공부. 떡을 떼며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은 성찬 또는 예찬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개인의 생활이 강조되다 보니 주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성찬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는데 초대교회는 예배와 함께 늘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예찬은 예배를 드린 후에 주 안에서 함께 식탁에서 앉아서 식사하는 것을 예찬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예배 후에 점심을 함께 먹는 것이 뭘까요? 예? 점심을 함께 먹는 걸 뭐라고 해요? 대답대로 하나도 안 하시네. 교제. 예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몸은 밥을 먹어야 몸이 유지되고 화투는 뭐를 먹어야 유지할까요? 물을 먹어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유지되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늘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교회만이 생명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성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는 냉랭하고 비판과 정지만 가득하고 분쟁과 자기의가 넘치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의 말씀하죠. 너희들을 누가 마귀 사탄이 움킬까봐 하나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아 일 교제하는 일, 떡을 떼는 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의 기초를 지식적인 기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넘어집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는 법 없어도 살아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어딘가가 모르게 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났어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내 잘남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났어에 그렇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있고 재정이 풍성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잘한다고 해도 기도가 끊기면은 그 교회는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위기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가끔 가다가 말씀드리죠. 예배 시간에. 그분은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두 번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눈 하나 옆에로 안 돌립니다. 저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눈 한번 제가 민망할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만 뚫어가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분 축복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아들은 대학교를 전화가 왔는데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대학교. 또 딸도 마찬가지로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렸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성경은 뭐예요? 번역한 거죠. 그래서 내가 목사님 교만이 넘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좀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 성경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하나 사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참 저도 창피한 노릇이죠. 영어 성경이 없다는 것은 목사가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가끔 전화는 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학원에 정말 잘 나가고 애들 잘 기르고 가정 잘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넘어지지 않고 일어선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까지 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뭐가 올까요?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내 개인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무너지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운 유럽의 교회들은 점점 더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박물관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몰루대가 유흥업소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는 경우도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 잘났어 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나 혼자 먹고 살 수 있어. 왜? 백두 드리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한 겁니다. 하나도 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은 겁니다. 뭐 때문에? 깨우치라, 깨달으라고. 니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하고 하나님께서 멍에를 목에다가 거는 겁니다. 소마냐. 그래서 우리는 반면 우리의 한국교회가 부흥된 원인은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에 초초에 와서 저기 때 60년대 70년대에 어떨까요? 바닥에 정말 물이 은근히 비가 오는 그런 데서 그거 뭐예요? 가마떼기 깔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우리나라에 부흥을 시킨 겁니다. 거기에다가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빠지지 않고 미리미리 30분 전에 40분 전에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저는 발전했다고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지속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요 교회 부흥의 마중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노를 잃어버린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축복을 받고자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여기에 표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딱 보이죠? 열고 딱 닫고 기도하십시오. 한 번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모든 것을 또 이기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특권을 삶을 능력으로 사용하는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